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주님께서 2025년도에 주신 표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출애굽기 14장인데요. 본문은 길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힘이 있는 우리 교회에 2024년도 표어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환경들,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받으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데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1년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감사였던 것 같아요. 주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온전하게 할 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그 수준에 맞게 어린 아이라면 아기가 처음부터 걸어요. 뒤뚱뒤뚱 걷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걸으면서 뛰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요. 이 신앙의 경주 속에서도요. 처음부터 달릴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다가 또 일으켜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또 일으켜 주시는 옆에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잘 달려왔더니요.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있어요. 가만히 서서. 근데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으시대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계시대요. 그것을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된대요.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왜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건져내고 광야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기 위해서 건졌나요?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땅, 약속의 땅, 영원한 땅, 주님의 기업인 그 땅을 주님께서 드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요, 또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말씀하시는 것만큼 따라오기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싸우신대요. 애굽 백성들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들과 친히 싸우신대요. 아말렉 군대가 무서워요? 주님이 친히 싸운대요. 어떠한 대적, 어떠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악의 무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할 거는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면 내가 혼자 내일이 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모든 구원의 행적들을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에 내려보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진 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돼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들을요 뭐라고 명하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 60만 명이나 된대요. 여자 빼고 유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는 그 큰 군대를요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도록 애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요 한 번도 무기를 들고서 싸운 적이 없어요. 종들을 싸움에 내보내요?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과 같은 아무런 볼 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명명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는요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대요.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있었대요. 종들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종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때가 돼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종으로서의 수고에 싹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끝나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해요. 자기 백성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없게 하고요. 그 외에 애굽의 지역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서 특별히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서 7번째 재앙부터는 우박 재앙부터는요. 두려운 마음에 자기의 가축들을 집으로 들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잡족이 왜 생겼냐면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네? 애굽 땅에는 흑암 재앙이 있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저기 고센 땅에는 광명의 빛이 있네. 그렇다면 우리도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섬기는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아무 신도 힘을 못 쓰는구나. 오직 여호와만이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겨우 믿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 다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큰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을 명명하시며 또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바로의 큰 아들 장자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으면 자기네들이 완전히 멸망당할까 봐 빨리 나가라고. 근데 나갈 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라. 그들이 줄 것이다. 근데 정말요 구했더니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요 애굽 사람들이 빨리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제발 나가만 달라고. 그래서요 그들이 이 모든 풍성한 것 가지고 그 물품을 취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배경은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요. 땅을 밟고 가게 하면요. 그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쟁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두려움으로 기절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가르쳐주며 너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광야와 같은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은 풍족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곳은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요. 뒤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는 애굽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래. 바닷가 앞에. 근데 이 소식을 애굽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잠깐만.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들이 도망 나가더니 자기네들이 막 나가서 나갔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도망가더니 드디어 광야에 갇혔구나. 주님이 한번 본 거예요. 바로가 정말 여호와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낸 건지 어쩔 수 없이 보낸 건지 한번 하나님께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 특별히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도 너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봤어? 너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 확인시켜주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놔두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환경 가운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으로 막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잠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셔서 보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결정하나. 주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모르실 때는요,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지 왜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상황이 그대로 환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너희 애굽 백성,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을 내보낸 거 맞아?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그들을 내보낸 거 맞아? 확인 한번 해볼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두려워서 너희들만 특별히 보호하심에 그 감사해서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은 하셨지만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과의 싸움을 통해서까지 어떠한 상황과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 처음부터 믿어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때그때의 반응과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다가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갇혔던 걸 들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얘네들을 왜 보냈을까? 얘네들이 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종 부리던 사람들이 그 종의 일을 자기가 감당하려면요, 정말 이거는 거의 죽음의 고통이에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모든 허드렛 일 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켰는데 이제 자기들이 하려니까 힘든 거죠.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갇혔다고? 그들이 이제 정말 도간에 든 쥐라고? 그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가 뒤에서 취급하면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후회하면서 우리가 걔네들을 왜 놨지?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정말 바로가요,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출발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잡히면 다시 우리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정말 간 거예요.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그랑이 다 모여 있는 거지. 정말로 그들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데 미친 거예요. 거기에 다다른 거예요. 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얼마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지. 너무 두려운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는 거. 근데 부르짖는 거는 너무 좋아요.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음성을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어렵지 않지만 인생들 편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왜요? 우리 죽이려고요? 우리 미워서 우리 힘들게 하려고, 고통 주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 편이라는 거, 너희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홍해 길로 오게 하는 거예요. 홍해 길로. 왜요? 정신없이 급하게 따라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살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부르짖었는데 보이질 않아. 보이는 건 모세야. 잠깐만, 모세, 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왜 꺼내냈는데? 왜 우리를 왜 꺼내냈는데?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는데? 막 너무 공포스러우니까요. 모세를 잡는 거야. 모세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솔직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언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물품 다 취해가지고 같이 나와놓고서 딴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은요. 위기에 봉착되잖아요.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속마음. 자기네들이 애굽 사람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중보자, 그 모세를 중간에 껴서 주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 구원해 내시는 중인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러지 않았냐? 야,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꼭 위기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돼. 진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할 때요. 사람 이야기 듣고 환경에 쫓겨서 하는 사람들은 늘 불편, 늘 불만이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서 움직이잖아요. 그러고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감사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어차피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움직일 때는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도요. 모세가 이야기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들 구원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구원하려는 거 맞아.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또 여쭤보면 돼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다고 그래 놓고서 지금 이 어려움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도해봐. 기도해봐. 기도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걸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거를 우리의 기도로 이루시겠다. 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는요.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원망과 불평만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금 계속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도 지금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이랬을 때요, 화내지 않으세요. 알이라는 이 부정사를 쓰는데요, 이 부정사는 로라는 부정사가 있는데 그 부정사보다 훨씬 약하게 쓰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들이 나 못 믿는 거 내가 이해해. 지금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얼르셔. 너희 그냥 가만히 서서 봐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 너 왜 지금 부르짖기만 해? 일어나서 가야지. 이제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손에 뭐 있니? 지팡이. 너 지팡이 들어봐. 너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봐라. 그것이 갈라질 거야. 갈라지게 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왜 모세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우연이 됐는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데요, 모세한테는 지팡이 들래요. 이게 퍼포먼스예요. 지금 모세는 쇼만 하는 거, 그냥 들고서 있으면 주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 그래서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 갈 거래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래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도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는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 근데 그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말씀하세요. 그 죄인에게 가셔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고요,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반항하면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 구름 기둥을요, 애굽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 진 가운데에 구름 기둥도 옮기셔요. 그래서요, 애굽 진에는 캄캄하게, 왜요? 지금이 밤이니까. 근데요, 그 구름이 이쪽과 저쪽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이쪽에는 밤이 밝아요. 밤인데 밝아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더 어둠으로 가득하게 해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지금요, 홍해 건너가는 이 모든 일, 밤에 있었던 일,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마땅하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봤는데요, 지금 저쪽에도 애굽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을 나눴다는 걸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둠도 빛이 돼. 어둠도.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요, 주님께서는 똑같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둠과 흑암으로 임재하신다는 거. 이제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정말 모세가요,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바다 위에. 근데 손은 바다 위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바다를 가르셨대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그 밤새도록 이렇게 우리가 왜 모세 영화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대는 순간 바닷물이 쫙 갈라지지요. 쫙 갈라져.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되게 성경과 상관없이 잘못되게 표현했냐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댔는데요. 이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동풍이 밤새도록 해요. 동풍.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애굽이 저쪽이고요. 서쪽이고요. 서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했다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길이 열리는 게 보냐면요. 다 갈라진 다음에 갈라지는 데를 가는 게 아니고요. 다 갈라진 것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땅. 하나님께서 완전히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딱 물이 갈라져. 이미 벌써 저쪽은 다 갈라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쪽에서 애굽 땅에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갈라지는 것을 봤을 때 완전히 이미 벌써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걸어갈 때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됐대. 얼마나 좌우벽에 대한 놀랄 일도 없고 두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완벽해요. 전혀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완전히 좌우벽이 돼서 땅은 말라있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밤새도록 다 걸어요. 이제 새벽이 맞이돼. 애굽 사람들과 바로들의 맑은 병거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들어오겠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밤새도록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광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밤새도록 건넌 후에 24절 보니까요. 새벽에 주님께서 그 애국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거. 너무 빨리 쫓아오니까 똑같이 주님이 임재하시는데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광명으로 비춰주시는 빛이 되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혼돈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애국 군대는 어지럽지요. 병거방기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지요. 이제 상황이 잠깐만 우리가 쫓아는 왔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자. 도망갈 수 있겠어요? 이미 벌써 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다시 바닷물이 흐르게 하라. 왜요? 애굽 사람들 완전히 수장돼서 빠져 죽게 하려고. 최고 병력이에요. 최고 군대. 최고 병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도 무서워. 도망가도. 애굽 사람들 언제 우리 쫓아오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 바로의 모든 병거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모세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손을 펴서 바다 위로 내밀어. 바로 그 새벽이 될 때 바다의 힘이 회복돼요.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나 살려라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물을 바다 가운데 다 엎으시고 이 애굽 백성들까지 이 애굽 병거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대요. 14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지만 이제 29절하고 30절은요.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총정리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그날에 그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 믿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불평하고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소리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때도 참으세요. 그때도 주의 영광을 통해서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날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끝났어요. 애굽 사람들 다 죽은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는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만 올렸어요. 근데요, 물이 갈라진 거는 거꾸로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행동하라 그러시지요? 사람 앞에,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지팡이, 아무 의미 없는 그 지팡이, 힘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모든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기쁨으로 왔지만 왔는데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맞닥뜨려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서서 보라 하실 때 2024년도 잘 마무리하고 달려온 저희들, 새해 2025년도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겠습니다. 이 가만히 서서 볼 때는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 행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